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의 향유옥합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교회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렸다는 이 향유옥합 사건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깊은 은혜, 감동을 받아서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아마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찬양도 있어요. 복음송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걸 텐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님께 마리아가 드린 것처럼 저도 드립니다 라는 찬양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요, 핵심 단어를 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헌신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다른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보고 대답하라는 거 아니고요.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본문을 바라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는 누구죠? 본문 주인공인 마리아요. 마리아는 왜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일까?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그런 헌신을 한 이유를 좀 알아야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와서 닿아서 공감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향유를 드리세요, 헌신합시다 해도요, 그게 남 얘기면은요, 참 잘했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질문이 뭐라고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8절까지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구절 1절, 2절, 3절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사건 자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아멘.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곧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특별한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고을, 이름이 베단이라는 마을인데요, 거기에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신방 초대를 받으셔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은요,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족이 거기 있었는데,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라는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성경에 나사로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자, 어떤 나사로냐 하면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그 바로 앞장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자,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그래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시신에서 이제 냄새가 섞기 시작한 거죠.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려주신 놀라운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 주인공인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약간 상상력을 보태면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충성! 뭐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던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던 동네,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을 잔치가 열린 거예요. 왜죠?
틀림없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이래서 동네 잔치가 열린 거죠. 잔치 열렸네. 그래서 난리가 왁작지껄 지금 너무 성대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제가 약간 상상력을 좀 보태보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주빈이시니까 아마 잘 보이는 가운데 계셨을 거고요. 옆에 나사로가 있었겠죠.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동네 친구 1, 2, 3, 마을 주민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모여가지고 막 주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못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뭐 박수치고 찬양하라,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저 뒤에서 한 명의 여인이요, 향유 옥합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이랬겠지요. 마리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향유 부으려 그러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 불러놨고 기자회견 할 수 있고 사진 찍고 우리는 핸드폰 껴서 지금 실시간 동영상 중계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짝짝짝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관심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초집중 지금 해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마리아에게는요. 그러나 그녀는 요즘 젊은이들의 말대로면 빛의 속도로, 그죠?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와서는요, 향유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었습니다. 그제서야 앉은 사람들의 콧가에 그윽한 향기가 가서 닿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는가? 자, 이거를 생생하게 설명하려면요, 아마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그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풍선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처자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인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아마 짧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한 글자면 충분하겠죠. 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만세대 공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해하려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 뒤에 가서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고대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죠?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빼고 요즘 얘기로 하자면 며칠요? 300일이니까 와, 이거는 1년 연봉입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1년 연봉쯤은 저도 가볍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세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훌륭하시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고 가치이거든요. 아직도 설득이 안 되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화폐 가치를 현대 화폐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어림수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면요,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산하기 쉽게요, 그냥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해보지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자, 계산합니다. 300 곱하기 10만 원은 3천만 원입니다. 아직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3천만 원쯤은 가볍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죠. 3천만 원이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4년 대학 등록금 값입니다. 대출, 알바, 고생하고 나중에 갚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요, 이 까만 학사모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학교만 다니고서 일 하나도 안 하고 4년 만에 하늘로 학사모 던지면서 2월 달에 사진 찍고 V 할 수 있는 대학 졸업장, 대학값입니다. 대학값.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돈 3천만 원이지만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회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그녀의 전 재산과 다름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세요? 믿음 좋으셔서 잘 하시겠지만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자면 살 거 남기고 드리는 거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이 여자는요 다 바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으로 드렸다.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고요. 이거는 죽었던 내 가족이 다시 살아나서 3천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너무 젊은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을 내면은요, 죽은 그 사람 다시 살려주고 예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건강하게 해주며 성경에 이름이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3천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렇죠? 돈이 중요하죠, 가족보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끝에 가서는 말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 감사 헌금으로 그런 의미로 드릴 거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을요 현금으로, 깨끗한 현금으로 받고 와서 봉투에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의미 있게 선교와 복음과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면 감사도 되고 쓸 수도 있고 의미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 밖에 세상 말로 하자면 향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하고 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자면요, 3천만 원이 귀중하게 쓰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요 땅으로 가버렸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 버렸지요. 도대체 왜 이 여인은 그렇죠, 이렇게 귀한 돈을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실행에 옮겼는가, 이런 일을 했는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그렇게 행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지를 않은 채 딱 멈추시고서는요 4절, 5절, 6절에 두 번째 인물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 봐야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 4절, 5절, 6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4절, 5절, 6절에는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을 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름이 네 글자인데요, 뒤에는 쉬워요, 유다인데요,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습니다. 발음도 힘들어요. 뭐죠?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배반자 가룟 유다잖아요. 이 세 절이나 나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왜 세 절 분량이나 주고 그러죠?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와요.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자,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니까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다가,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는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향유를 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300데나리온으로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부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아깝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한 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바와 일치하는, 맥락이 합치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입니다. 아니 주님께 드려서 요긴하게 쓰면 좋을 것을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유다의 발언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유다의 속내는 시커매가지고요 사실 그 뜻이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4절 말씀과 6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4절 보니까요. 그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은 장차 예수님을 잡아넘길 배반자였다 기록하고요.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어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여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재정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렇게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거예요. 이런 거 모르시죠? 이런 거 아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이어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3천만 원이 오고 있었어요. 이야, 오는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다가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겠으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말했다는 거죠. 아깝도다 이렇게 그냥 듣기 좋은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고 유다는 맞아 원래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 틀림없다 라고 선입견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무슨 말이지요? 지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 주님을 따라갔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는 거예요. 귀중한 직분까지 맡아서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냥 살 거 좀 남겨놓고 주님 적당히 드리고, 주님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의 성도가, 그런 신앙인, 그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진짜 따라갔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라고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구조, 교회 구조 안에 몸이 들어와 있고요, 직분을 맡아 있고 누구나 다 아는 헌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3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요, 이 유다의 마음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몸은 예수님 옆에 있는데 마음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이해할 수 없는 넘어짐을 보여주는 유다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의 지금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유다는 어쩌다 그렇게 됐고 마리아는 왜 드릴 수 있었는지를 찾아야죠.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겠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를 향해서 다 말씀하신 거죠. 마리아를 그냥 두어 이 모든 행동을 야단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할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리아는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려고 했던 거죠. 왜 향유입니까? 향유는 향수로 쓸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용품이기도 했던 거죠. 왜 그것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부어야 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며 찔리시며 고난을 당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친히 그 육체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가 그녀의 영혼에 가서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잘 알려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돌아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셔요. 오늘 저는 마리아와 관계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12장 이야기랑 다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가서 나중에 보시면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족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덜컥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 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보 전달입니까? 아니지요. 빨리,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는 급한 도움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낫거라 하시면 그냥 나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쉬운 것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진짜 친하다고, 진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져요. 아, 말은 그렇게 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처받고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걸 세상 말로 타이밍 못 맞춘다 하는 겁니다. 안 오시는 게 나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오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이 두 자매 중에 마르다는 뛰쳐나갔습니다. 이거 아마 성격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르다는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 뛰쳐나간 거죠? 나다 하려고 간 거죠. 예수님 왜 안 오시고 그러세요? 우리를 생각하시기란 한 거예요. 그때 했던 말 진짜 뭐 이런 거 하려고 뛰쳐나간 거죠.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본문에 보면 집에 앉아 있었다. 성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대신 속은 상했기 때문에 그분 얼굴을 어떻게 보나, 안 가고 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르다는 가가지고 다다다다 했어요. 왜 안 오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서 내가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셨다는 그런 모습처럼요, 마르다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공식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첫 번째는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스스로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하셨는데,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누구 다시 살린다는 거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서 나는 부활시키는 부활의 구주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맥락상 조금 더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이다. 이 구절은요,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무엇이죠? 내가 지금 죽은 너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은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로 곧 갈 것인데,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은 내가 너희의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인격과 인생을 다 포함하는 너의 인생을, 너의 생명을 다시 구원하는 구세주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는 못 들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문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한테 가서 동생 데려와라 하셔가지고요, 막 가가지고 동생아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왜죠? 마리아 데리고 오면 뭐 하시려고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는, 이거 하시려고요. 그렇죠? 한 번 더 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 성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다다다 왜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자마자 그냥 예수님 보고는 그 성품상 눈물이 왈칵.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왈칵 이렇게 하시고, 자 가자 직진 앞으로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부르셨습니까? 충성 뭐 이래가지고 사건이 급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건이 끝난 후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죠? 마리아는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모른 척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마리아가 뒤늦게 알았던 거죠. 아, 내가 예수님 오해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은 그냥 오빠를 죽게 놓아두신 분이 아니고, 아니 그냥 오라비를 4일 만에 다시 살려주신 육체 부활 그 정도도 아니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나 혼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부족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야 알았구나 라고 그녀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말씀드려야죠.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할 성격이 못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신방, 부활 감사 신방 초대를 받으셔서 동네에 오셨네요. 가서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가면 또 눈물이 왈칵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행동으로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아실 것으로 준비를 한 거지요. 나의 모든 것을, 그 가치를 들여서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몸에 붓는 겁니다. 아실 거거든요. 주님, 저 이제 알아요. 주님, 저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거 제가 이제 알았어요 라고 주님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영혼에 와서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향유옥합 이야기요,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부족하고 못나서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오해한 내용이죠. 아니, 아직도 안 드려요? 아직도 그만큼밖에 안 드립니까? 시간을 더 들이셔야죠. 더 헌신하셔야죠. 더 재정을 들이셔야죠. 더 몸으로 충성하셔야죠. 왜 더 안 드립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요, 오늘 본문 이야기의 포인트는 조금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드리고 유다는 못 드린 것이 헌신이 무엇인지 유다가 몰랐고 마리아만 알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한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요. 유다 역시 신앙이,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고요,
유다는 구조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차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 가지 표현으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아닌데요? 누가 향유 옥합 깨뜨렸죠? 마리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오늘 이야기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부족하고 못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월 25일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야죠. 애기들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면서 Happy Birthday Jesus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은 당연히 인간이 되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아니 예수가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안 오면 예수가 하는 일이 뭐지? 당연히 그분의 할 일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피조물 따위가 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세상의 왕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당연하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당연해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안 달리면 예수가 하는 일이 뭐야?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요 완전 땡큐예요.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난 잘못하고 또 잘못할 거거든요. 이번 주에 가서 또 잘못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거기 잘 좀 달려 계세요. 완전 고마워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럼 또 용서해 주실 거죠. 이제 속으로는 이런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건 자기 일이지.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나 같은 거 하나 구하자고 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정도가 아니라 내 대신 그곳에 서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깨어진 옥합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 찔리신 주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흘려진 참 향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흘려진 진짜 하늘의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 본문의 마리아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셔요. 마리아는요,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세요?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요. 감사한 거예요. 드린 게 그거 어떻게 드려요? 드릴 때는 살 거 남겨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다 드린 게 아니라고요. 받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유다는 드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주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헌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이란, 새로운 삶이란요, 무슨 어떤 열매, 내가 하는 어떤 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헌신의 유일한 한 가지 가치는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가진 가치인 것이지요. 어떠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하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게 잘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셨던 짧은 얘기 한 토막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신학교에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 학교에서 이제 있는데요. 2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갈 때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셨던 아직도 기억나는 자그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배경, 뭘 가지고 태어났냐 이거를 숟가락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뭐죠? 금수저요. 그 다음 거는 은수저. 그다음 없는 사람은 흙수저. 그 다음 진짜 없는 게 또 있어요. 무수저라고요. 숟가락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요, 그때 저한테 당신은 뭘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저는 뭐 저희 집안이 돈 있는 집안도 아니고 뭐 그래서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교회 밖에서의 기준에서 보면 그래도 저 사람 하나 가졌다, 저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 대학 학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하나만 꼽아라 이러면 그냥 그 학교를 꼽아야 되는, 하나만 꼽는 학교, 이제 제가 학부를 나왔습니다. 상경계를 이제 상대를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해야겠다, 이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흔쾌히 기뻐해 주셨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아깝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되죠.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뭐 이런 종류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아깝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 하시면 목사가 되는 거고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가 되는 거고요, 너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라 하시면 그거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제 길이니까 그냥 저는 1도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요, 간 후에 제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던 것을 잠시 후에 알게 되었어요. 자, 무슨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느냐? 지금부터는 제가 그 당시에 한 20몇 년 전에 나가서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우연치 않게 제 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분은 나중에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20대 중반 뭐 이렇게 되셔서 대학원 시절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그런 분이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는 교육전사였는데, 이분이 어디 이렇게 가셨다가 우연히 옛날 안 믿던 시절에 안 믿는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셔서 잠깐 대화하신 얘기를 교회 오셔서 설교 시간에 해주셨어요. 제가 교육전사니까 맨 요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큰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그 목사님이요, 나가셔서 친구들, 안 믿던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분 친구들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을, 목회자를 보면 나오지도 않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계속 들어가서 그냥 컴컴한 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인들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썩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그게 영광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건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요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못난 제 생각입니다. 나는, 저예요. 나는 이래봬도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거를 드린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제 뒤통수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린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영원한 생명, 여기가 우리가 사는 게 진짜가 여기 다가 아니고요. 진짜 인생은 나중에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이게 진짜 투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1년 있다가 없어질 때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진짜 잘 될 때다가 거기다가 하시겠어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요. 존귀한 주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양의 자리로 주님이 불러주셨더라고요. 나는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제가 부족하고 못 나가지고요. 조금만 모으면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교회에서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제가 좀 모으면요,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요. 아마 찬양대에선 보이실 거예요. 제 뒤통수가 좀 납작해요. 또 맞아가지고요. 많이 납작해요. 제가 우리 세교중앙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참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인간적인 자격으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설교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인간적인 이야기로 마칠 수는 없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 가지 권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모두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 드리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새 삶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가치를 위한 투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헌신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진짜 제대로 된 참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냐 하면요. 내 향유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없어질 거고요. 사람 냄새가 난다 생각할 거고요. 좀 이따가 나는 드린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향유는요, 드려야 되는데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가지고요, 그 향유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아름다운 향유가 헌신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의지하셔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 주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마리아처럼 복된 삶,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